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단락인 동시에 23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양과 염소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때로는 그 마지막 때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벌어질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곤 하는 오늘날 저희 모두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이 귀한 교훈을 함께 또 나누고 묵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금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서 정말 영생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끝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임금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사실은 이 복음서를 비롯해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곡식과 가라지가 지금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서로 구분되지 않은 채 함께 추수 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 비로소 확연하게 구분되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또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사실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했고 또 누구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자와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분명하게 판명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서 모든 민족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두 부류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다른 구분의 여지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의 삶은 또 저희들의 삶의 결과는 두 가지 결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영원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저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과 믿음의 선인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 저 반대편에 서게 될 것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 줄 모르고 열심히 자신의 꿈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이렇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대원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신대원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수년 동안 했던 기간 동안 저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마주쳤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없이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제가 더 번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와 또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와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적어도 겉보기에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또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의 삶으로 나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러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이미 구축해 놓은 좋은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까,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마지막 몇 달의 기간 동안 또 팀 후배에게 또 동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적으로는 친밀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의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저의 이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고 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할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끝에 우리 모두는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저희를 먼저 부르셨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희 모두에게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임금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 앞에 선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3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우편에 있는 자들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의인으로 칭함받는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분명한 이유를 6가지 자비로운 행위로 설명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은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목 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그를 영접했으며 주님이 헐 벗으셨을 때 주님께 옷을 입혀드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병드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에 갇히셨을 때 가서 배웠던 자들이 바로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임금님에 의해 마지막 46절 말씀대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당시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의롭게 보일 뿐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되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교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될 자들은 행동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도 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이들이 단순히 이 6가지 행위들로 인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선을 베풀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선을 베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 대상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 형제 곧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먼저는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공동체에서 혹시나 소외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본문 41절에서 45절 말씀은 왕이자 심판자이신 인자의 왼편에 위치한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들이 이러한 혹독한 저주를 받은 이유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이유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의인들이 행했던 이 자비로운 행위들을 이들은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의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 역시 무의식 중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이들의 행위는 자비 없는 그들의 내면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자녀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기간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자라나고 또 그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부모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부모를 공경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기준을 저희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돕고 섬겼는지에 대한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공동체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섬김으로
보여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귀한 공동체, 또 귀한 가족과 귀한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굿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은혜를,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생명과 귀한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지체와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끝에는 분명한 끝이 있고 우리의 삶을 계산하여 심판이 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님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 전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